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역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보시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모습 보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우산 가족들이 더 열심으로 사역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이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서로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에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러면 됐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잘 되는 걸 보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삶의 목적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의 삶의 목적은 죽음입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의 삶의 목적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기서 얘기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을 때에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잘 살았다, 참 좋았다, 여기에 부끄러움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목적은 아마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다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하고 편하게 즐기며 살아간다, 내 자녀들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것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목적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삶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반대이지요.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과 도구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저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라고 이름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만나게 된 그런 경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상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상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이 로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큰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한 명도 살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지요. 그 결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상업이 천막을 만들고 수리하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사업상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천막을 만들고 기우는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상 그들은 동업자가 되었죠. 그러나 곧 그들의 사업의 동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그런 목적으로 동역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동역하는 이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떻게 동역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동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동역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시네르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것은 사업의 목적상 함께 일하고 동역하는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상 함께 만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무엇을 보고 함께 동역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동역하는 것, 무엇을 보고 동역을 합니까? 자기의 이익이죠. 자기의 이익이 있나 없나 그것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물질이 있나? 저 사람이 권세가 있나? 저 사람이 명예가 있나?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호감이 가는 것이 있나? 그래서 저 사람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되면, 저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되면 언젠가 나에게 큰 이익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동역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익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뿌리치지요, 내치지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얼마나 냉정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함께 동역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하게 될 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러한 것을 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배설물처럼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물질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명예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랑하며 나와 함께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배설물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모습, 그 모습을 전혀 보지 않고 사도 바울과 이들이 동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추남을 겨우 면한 생김새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추남을 겨우 면한 생김새. 그러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저보다도 못생긴 거죠.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그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이죠. 그것을 위해서 없애주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겠지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게 어떤 질병이냐, 이것이 안질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의 눈이 보이지 않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그의 눈이 떠지게 되었고 동시에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때에 얻었던 안질 그리고 눈의 문제,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기를 간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질이라고 그러면 정말 큰 고통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 발작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발작을 하고 나면 큰 수치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저보다도 작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약 키가 15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정말 작은 그런 키였죠. 거기에 다리는 안짱다리였었고 그리고 시원하게 벗어진 대머리였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멋있게 벗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니까 머리 때문에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멋있게 머리가 벗겨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그 말을 믿고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시원하게 머리가 벗어진 그런 대머리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미간까지도 가까이 붙어 있고 눈썹은 시커멓고 그리고 코는 우뚝 솟은 매부리 코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외적인 그런 모습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세, 자기의 명예, 자기의 물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렸습니다.
그거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적인 모습에서 좋은 모습들 사실 별로 없습니다. 키도 작고 못생겼고,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말도 어눌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깊이 하고자 하는 모습들, 멀리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함께 했다가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함께 했다가 갑자기 간질 증세가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황당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함께 사업하는 모습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잘 나가던 그런 사업까지도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사도 바울과 동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업 때문에 동역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동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과 함께 동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오직 그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만약에 육신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언젠가는 함께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 네가 생긴 게 왜 그러냐, 네가 말하는 게 왜 그러냐, 조금 뒤에 가면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런 동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믿음의 동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흉과 허물, 어려움과 괴로움,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감싸주고 도와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전적인 협력을 다하는 바로 그런 동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함께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만 찾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게 하실까,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며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동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산교회로 보내주신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함께 만나서 이런 믿음의 동역을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물질, 명예, 육체적인 조건을 보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통역을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사역하실까, 어떻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 그 기대와 소망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역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네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그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충성하며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목까지도 내어놓고 함께 동역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적인 친분? 그게 아니죠. 사업적인 목적? 그게 아니죠. 나중에 뭔가 이렇게 하면 뭔가 한 자리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아니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에 나도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충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만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의 교회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지요. 무엇을 위해서 사역 감당한 것입니까?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도 헌신적으로 내어놓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비전이 좋아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알고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나에게 충성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을 자기의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모습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충성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의 충성의 모습은 사람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한 충성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될 때에 그 동역의 모습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동역이 될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이용의 도구밖에 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충성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헌신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역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크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놓는 헌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또 다른 놀라운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집이 언제나 초대교회의 교회로 사용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하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하라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의 집을 교회로 개방하고 자기의 집에서 예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한 번만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함께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그의 집은 언제나 교회로 개방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개방했고,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도, 로마에 가서도 자기의 집을 교회로 개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었죠. 거의 대부분이 한 가정 넓은 집이 있으면 그 집을 교회로 삼고 모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예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집을 이렇게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교회로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행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것이지요. 자기의 사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많은 희생의 모습이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가는 곳마다 자기의 집을 교회, 가정교회로 내어놓고 함께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죠. 니네 집이 조금 잘 사니까, 니네 집이 조금 넓으니까 네가 좀 내놔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물론 몇 번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행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기의 집이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께 예비하는 장소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바로 그 믿음으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조금 희생함으로 인하여, 내가 조금 헌신함으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렇게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교회를 개척한 지 초창기 때에는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가족 같지요. 그렇기에 서로 집을 방문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아주 많이 있었지요. 저녁이 되고 밤이 되어도 야, 우리 집으로 모여라. 그러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신앙적인 모습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날이 새는 줄도 모르게 함께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도 또 모이고, 이런 모습들이 이 개척하고 났을 때 초창기에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피곤하니까 니네들 가, 이제는 그만 와,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모일 때마다 기쁩니다. 모일 때마다 즐겁습니다.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정말로 기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더 큰 기쁨이 있고, 그것이 마치 내일인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창기의 교회 때 바로 이런 모습들을 가졌습니다.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초창기 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뜨겁게 모였었던 그 모습들 회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사도 바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하여 동역하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사역에도 이런 아름다운 사역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그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